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사실 임재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는 없습니다. 임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단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속량이라든지 목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한자로 하면은 임하림에 있을죄예요. 임하여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격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다라는 것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임재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His presence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presence라는 것이 존재감이에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내 삶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의미로 보통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사실 체험이라는 것은 좀 경험과는 다르죠. 경험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겪은 일, 그게 이제 경험인데 주로 이 감관을 통해서 얻은 지각, 또 지각으로 결합된 지식,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이 체험이라는 것은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은 몸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몸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특별히 심적인 과정, 몸을 통해서 심적 과정으로 무엇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모세라든지 그리고 또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셨죠. 세례 받으시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 6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3개월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을 1월로 시작해서 3월이 된 거고 우리 달력으로는 6월인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정말 그 광야의 무더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춥고 보이는 것은 그저 모래밖에 없고 바람을 맞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는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길입니다. 그 멀지 않은 길,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 이 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 광야에 있으니까 무슨 산이겠습니까?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 거죠.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 것이 바로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가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는 항상 내 소리 그리고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청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그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그렇게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주도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기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죠. 장로님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제일 먼저 장로님들에게 모세가 들었던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로들에게 전하니까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9절,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또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시내산에 또 올라갔어요. 모세는 산을 아주 잘 탄 것 같아요. 등산가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큐티할 때 나도 오늘부터 등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올라갔을 때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랬잖아요. 여기 임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임한다. 이게 임재죠. 여기서 임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신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여기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실제로 구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구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짜 구름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내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말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렇게 어떤 그 출판사에 그 편집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소원이 뭐냐? 첫 번째가 성경을 좀 일독해 보는 거, 성경 일독. 두 번째가 좀 기도를 내 마음대로 원대로 해보는 거. 기도를 좀 그렇게 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죠? 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좀 잘해본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소원인데, 그 중에 정말 제 생각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제가 이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뭐냐면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반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체계적으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기도 학교를 열어서 기도가 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았더라고요. 새 가족이 왔는데, 여기 새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기도하는데 그거 기도 듣고 저 장로님은 기도 잘해서 좋겠다, 저 권사님은 기도를 저렇게 유창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도는 순서가 있긴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이 통하고 하나님과의 그 막힌 것이 이렇게 열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 돼. 내일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간구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간구만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 물론 기도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기도는 특권이라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뭐라고요? 특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특세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제자훈련반 숙제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의무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무보다 먼저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 권리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16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일이라는 것보다도 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는 그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어요.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봇을 입고 그리고 방울을 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그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들어가고 밖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서 가장 안쪽이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습니다. 그 시은자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보좌를 때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때를 따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때에 언제나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가 그냥 의무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나의 직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권위예요. 목자의 권위가 뭐냐? 우리 목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목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권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 교사들이 이러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르거든요. 어린아이들도 다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다르게 취급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를까? 물론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여기신 것은 모세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뭐가 달랐느냐? 모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예요. 인격이 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그냥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의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막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헤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영적인 관계, 인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강요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목사는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강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기차로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을 때 한눈에 보기에도 신혼 부부 같은 젊은 커플이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승객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거의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신랑도 너무 신부가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허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심장이 크게 울부짖는구나. 오, 내가 주님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내 심장이 크게 울부짖는구나. 내가 저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여러분, 이게 허스 테일러만의 고백입니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 그래서 내 심장이 크게 울부짖는구나. 내가 주님을 저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창에 찔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아 그리고 손과 발이 못에 찔리는 것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 심장이 크게 울부짖는구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함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겨요.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임재가 체험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고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회복될 것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랑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